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9절에서 41절인데 사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절서부터 사실은 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피곤하지만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가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여기 잠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풍랑을 이제 잠잠게 하신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잠잠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게 끝난단 말이죠. 그 마가복음이 마가가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느냐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모르면 왜 그렇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이 때는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주후 60에서 70년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박해가 많았던 때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있지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마가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흔들리고 있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또 전해 주고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에 관한, 미라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거기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겠어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 이제 이 해변 쪽 거기 있고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동쪽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라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거기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셨으면 거라사 지방에 왔을 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는 거죠. 주님은 한때도 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읽어보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쉬실 수도 없고 또 그 밤에 시간을 단축하시기 위해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시니까. 또 오늘 뭐 여기 늦었는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자기 의견을 낼 법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37절이에요. 그렇게 가자고 하시고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큰 광풍이 일어난다. 말 그대로 한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는 영국에서 그걸 봤죠? 너무 무서워서 그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니들 이 헤드쿼터 짓는데 그 크레인 그날만 세워놨어. 그 다음부터 다 이제 오늘도 와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 그때 얼마나 그분이 놀랬을까. 집에 있었으면서도 저게 꺾어지면 안 되는데 그 정도의 바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했으면 그때 영국분 여기가 웬만해서 축구가 쉬나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안 쉴 것 같은데 그때 EPL도 다 쉬었잖아. 그 정도로 바람이 그냥 쐈는데 어쩌면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 바다에 그쪽에서 뼈가 굵었고 또 거기서 뭐 배를 오르면 어릴 때부터 탔던 사람들이 죽게 될 정도니까 이 바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대에 고난이 일어나는 그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태인들이라고 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자기를 따라갔던 지도자격인 베드로와 바울은 지금 처형을 당했죠.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자밥이 되고 거기 있는 로마의 왕은 어떻게 그리스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자기 집에 가든에다가 어떻게 꽂아놓은 거예요. 몸을 이렇게 반을 계속 바닥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가든 파티할 때 불을 킨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파티가 나오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큰 정원에 박혀있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마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결이 어떻게 해요? 배에 부딪히며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바람이 일어날 수 있죠.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배에 부딪혔을 때 이제 사람은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여기 오는 사람 다 14일 동안 이제 다 자가 진단을 해야 된대죠. 그래서 지금 손흥민도 혼자 지금 방에 있대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한국
그런가 보다. 누구에게 킹스턴 병원에도 있다 얘기하고 제가 월요일 날 어디죠? 토마스 병원에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얘기해서, 목사님 거기에도 확진자가 있는데요. 이거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지금 한 주 연기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은 일어나지만, 코로나19 바람은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나에게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부딪히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옆에 있는데 이제는 지나면 버스 타고 왔는데 기침도 못하겠어. 저 못했어요. 참았어. 만약에서 어느 분이 그랬다는데 한국 분이 여기서 나가는데 기침을 했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때 얼마나 기침 세게 했는지 코피가 나더래. 그분이 그 캐리진에서 싹 빠졌대요. 우와, 그럴 수 있겠어요? 피곤해. 그분은 그냥 기침, 감기 와서 기침이고 피곤해서 코피 났는데, 보는 사람은 기침했을 때 그냥 바람이 일어나 보다 이런 건데, 코피까지 나는 거지 부딪히는 건 안 돼. 오, 쫙 옆에 칼로 쫙 거기 혼자 이렇게 앉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나 보다. 부딪혔을 때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시험 문제가 있었대.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어때요? 부딪혀서 들어와요. 이때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들어와. 근데 그 들어온 게 어때요? 가득하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할 만하니까. 그를 통해서 돼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다음 스텝으로 가느냐 못 있느냐가 여기에요. 매일 부딪히는 거, 일어나는 거 보고 이미 아이고 나는 이러면 끝인 거고, 거기까지는 이겨내는데 부딪힐 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냥 매일 부딪히다 주여 또 부딪히면 또 가. 매일 여기 부딪히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게 단계가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득하게 됐을 때 지금 이들과 예수님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무리들이 아니에요. 아까 무리들은 놔뒀어요. 누가 온 게? 제자잖아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베개에서 주무시는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부딪혔을 때, 들어왔을 때, 근데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나의 모습이죠. 그럴 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아까 무리는 띄워놓고 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이들은 생각했겠지요. 아니, 주님이 가장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뭘 다른 걸 한 것도 없고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가 가자 해서 네 하고 순종해서 온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니 그 사명 앞에, 저편이라는 그 사명 앞에 순종해서 왔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6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었어요. 주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왜 바람을 꾸시면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 이쯤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 같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네? 아이고 니네 얼마나 고생했니? 아우 진작 좀 깨우지 뭐 이러든지, 네? 이렇게 미련하겠냐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있었니? 라고 말할,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얼마나 내가 고생했니? 참. 보통 요 대목 다음에 요걸 듣는 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뭘 기대했겠어요? 야 주님의 위로, 어떤 게 위로의 말씀. 아 니네 참 고생했다. 내가 가자 그때 내가 한마디 하지. 여기 니네 나보다 너 잘 알지 않냐 갈릴리를. 베드로 네가 좀 얘기했어. 지금 오늘은 가면 좀 상황 보니까 풍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쉬시고 내일 좀 날이 환할 때, 좀 날이 좋을 때 그렇게 가시지 라고 왜 말을 안 했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아니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실 만도 한데, 그 다음은 듣는 이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안 무서워할 상황인가요? 네? 아니 조금 요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멀미를 좀 하는 사람은 조금만 이래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다시는 나를 타나봐. 그렇게 하면서 또 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나 거기 요한이나 이러니까 거기 있는 안드레나 야고보나 그런 사람들 뭐예요?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 제가 예전에 여기 영국에 오기 전에 속초에서 이 바다 낚시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날씨는 좀 안 좋아, 이렇게 풍랑. 근데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서 뭐 한데 처음에 보통 한 15만 원 줘야 배 한 대를 빌릴 수 있대. 근데 옆에서 뭐 어떤 분은 9만 원 막 하고, 어떤 분은 뭐 8만 원 막, 어유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8만 원인가 주고 갔어요. 조금 나가다가 어떻게 방파제 있는 데는 괜찮았던 거야. 우리가 볼 때 파도도 없어, 인기가 좀 안 좋은데 괜찮은, 나가는 순간 어떻게, 우와 바로 먹은 것도 다 확인하고 그냥. 근데 멀미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돌아가시죠. 근데도 그 8만 원이 아까워서 한 마리는 안 잡혀. 근데 파도 속에 안 잡혀요. 그냥 이것만 잡히고, 이게 뭐지 이게? 별별같이 생긴 거, 불가사리? 그런 것만 잡아. 불가사리 그거. 아니 쥐치 연하는 거. 이쪽 손 웩웩거리고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배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 어부들하고 선장들 파도 속에서 너무 그분들은 오히려 땅에 나오면 멀미하신대요. 가만히 있으니 이게 멈춰 있으면, 어지럽대. 멈춰 있으면 원래 이렇게 돼야 이렇게 편한데, 그런 분들이 지금 죽게 됐다니까. 오죽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할 상황인데, 어려워할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만약에 그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베드로 당신은 그때 상황이 어때서? 아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먹은 거 내가 다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 안 하겠어요.
그게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의 현실 아닌가요? 그 상황 속의 진리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죽게 되는 거? 아니, 바람이 일어나요. 내 인생에 부딪혀요. 내 인생에 부딪혀. 근데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야. 광풍이래.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게 내 가정을 지금 치고 있어. 내 인생을 부딪히고 있어. 내 삶을 부딪히고 있는데,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안에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가득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서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서 고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잠잘 사람이 어디 있어? 잠을 못 자는 것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인지 왜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진리는 제자들은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도 이렇고, 내 건강도 이렇고, 내 상황도 이렇고, 내 형편도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이러니 나는 여기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풍랑이 없어도 힘든 상황인데 풍랑이 오니까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이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들은 제자로서 그 길을 걷고자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상황을 보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네가 지금 당신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제자들이 이제는 나중에나 고백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알지 못해요. 이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아직도 마음이 둔해져서 아직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14장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백부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제자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알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와 함께하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때로는 나랑 관계없는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나와 관계 있어서 내 인생의 가정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서 내 안에 들어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무슨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또 미래 문제 때문에 또 흔들립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또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는 문제로 우리 삶 속에 광풍이 여러 가지 일어나요.
부딪히고 가득하게 되지.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일었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안 되고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을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지금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죽게 되다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구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또 등장시키면서도 뭐예요? 주여! 주님 앞에 붙잡는, 처음으로 주여 고백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내용들을 노출시키면서 진짜 제자들의 입에 나와야 될 게 뭔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으로 여러분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외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세상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